오늘 시편은 또 아주 꽤 유명한 고백들이 많이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편이죠. 여러 가지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시편의 어떤 대다수의 장르가 탄원시가 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시가 많은데, 오늘 읽은 시편을 딱 보셔도 어떤 탄원의 내용은 없죠. 뭔가 느낌이 다른, 사뭇 다른 시인데 장르도 좀 독특해요. 찬양에 있어서 찬양시이긴 한데 찬양시의 또 세부 장르로 들어가면 오늘의 이 찬양시는 토라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토라 찬양시. 토라가 도대체 뭐냐? 토라가 바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구약으로 나오잖아요. 신약, 구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라 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유대교에서는 어떤 구약의 내용을 그냥 토라, 율법,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 찬양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토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토라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르는 토라 찬양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9편, 시편 119편을 예전에 제가 금요기도 때 강의한 적이 있잖아요. 거의 28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굉장히 긴 시인데 여러분, 그 119편 그 엄청 긴 그 시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는 게 119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9편은 이 시편 119편의 축소판, 축소 버전. 그러니까 119편 너무 길잖아요. 그것의 어떤 축소 버전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9편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시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 하늘과 궁창, 하늘이 뭐고 궁창은 또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과 궁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솜씨, 즉 그분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분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쩔 때는 능력만 나타내시고 어떨 때는 영광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시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광과 능력은 같은 어떤 유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창공이 같은 말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기적으로 항상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1절의 의미입니다. 2절에 낮과 밤은 또 뭘 알려주고 있고, 낮과 밤, 낮과 밤. 낮과 밤이 뭐예요? 하루 종일이죠. 언제나. 그러니까 하늘과 창공이 모든 창조물을 의미한다면 낮과 밤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의 모든 시간, 즉 언제나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지식들이 계속해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1절, 2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여러분, 앞선 1절, 2절에서는요, 이렇게 뭔가 자꾸 뭘 알려주는, 이렇게 들리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이렇게 뭔가 낮과 밤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뭔가 들리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근데 결론이 어때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온 누리에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번져나간다. 드러난다라는. 굉장히 어떤 상반되는 표현인 것 같지만 결국 아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주 멋진 자연경관을 보면 우리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찬양이 저절로 떠오르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막 그런 막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근데 저도 진짜 그래도 예전에 막 그 뭐 진짜 너무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어떤 절경을 보는데 진짜 그걸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만 볼 때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과 그걸 찬양합니까? 아니 더 중요한 건 그런 자연 아주 엄청난 어떤 자연 경관만 봐야 그 자연 경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리는 모든 피조물의 소리. 그것이 세상 끝까지 번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3, 4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가 언제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시면 제가 안 적었네. 이건 안 적었네요.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시면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해에게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장막이 뭡니까? 이게 뭐 이 텐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동식 집이죠. 이걸 왜 쳐 주십니까? 회개하라고. 해가 죄를 많이 졌구나. 해는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왜 장막을 쳐주실까요? 근데 그것도 막 이게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갈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왜 많은 피조물 중에 해가 나왔냐 이게 일단은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는 그냥 해죠.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 특히 또 이집트 사람들한테 해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 중의 신이에요. 신 중의 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왕, 그러니까 파라오가 여러분 그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가장 어떤 숭배받던 신이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이제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숭배받는 신이 해였단 말이에요. 그게 신 중의 신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해에게 장막을 쳐주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죠. 그리고 해가 어떤 신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에 살아요? 장막에 살아요. 장막에. 텐트 같은. 그러니까 지금 신전에 모셔서 인간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즉 유대 민족 주변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그 많은 민족들이 해를 숭상하고 해를 신전에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 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야, 무슨 해가 무슨 신전에 있어. 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 너 니네 밤 되면 해 안 뜨지? 그 들어가서 쉬는 거거든. 그 하나님이 장막 주셔 쉬게 하시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땐 재밌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뭐야 이거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표현처럼 이런 참남한 표현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가 어때요? 속상해합니까? 무시당해서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해를 섬기는 인간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해는 오히려 어떡해요? 기뻐한다. 너무 기뻐. 아유 하나님 나에게 장막 주셔서 감사. 나 이제 저기
오후 내내 아침 저녁 또 죄를 진 게 아니라 오후 내내 오후 내내 일하다가 햇빛 막 뜨거운 거 막 기운 막 내뿜다가 하나님 야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장막 하나님 줘주시. 아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막 가서 너무 기뻐. 마치 신랑처럼 결혼한 신랑처럼 너무너무 기뻐. 그렇죠? 자신의 일을 즐거워한다. 제 갈 길을 즐거워한다. 제 갈 길을 달래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뭘 얘기해요? 인간들은 해를 피조물을 해로 대표되는 많은 피조물들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를 대표로 하는 많은 피조물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들의 할 일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그냥 존재하고 사는 것이 그 피조물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새 번역은 좀 그 단어가 좀 이렇게 번역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기서 시인이요 그 개역개정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이 토라에 대한 어떤 표현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야훼를 경외하는 또 법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 토라를 지칭하는 거죠. 근데 이 토라를 여러분 이 토라가 어떤 능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7절 10절 보시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붙들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여기 계속 교훈, 증거, 교훈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다 하나의 말씀 토라 의미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 어떤 능력, 나타나는 어떤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이 밝을 때 뭔가 이 활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떤 통찰력, 그렇죠? 분별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고요. 한결같이 바르고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순금보다 이 개역 개정을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금보다 귀한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너무너무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뭘 의미합니까? 뭐 하나님 말씀 최고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이 시인의 이 토라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거, 그냥 뭐 이게 호불호 중에 호다.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에 좋은 거다. 이건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 중에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 살 때 그렇게 사잖아요. 개 중에 좋은 거, 내가 살만한, 내가 가지고 수중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그리고 왜 되도록 싼 거, 그리고 물건 사잖아요. 좋은 거 잘 샀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궁극의 가치.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궁극적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토라 찬양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최고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진리죠, 진리. 그래서 결국에는 그 최고의 가치를 붙들고 쫓고 살게 될 때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궁극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토라에 대한 이 토라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토라에 대한 시인의 반응이 11절 14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와 토라를 거쳐서 이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자신을 성찰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12,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가치와 궁극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지키면 당연히 큰 사항이 있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를 딱 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니까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12절에 미처 자신이 깨닫지 못한 죄까지 하나님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피조물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뭐 멋진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피조물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내가 막 나도 알고 짓고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짓는 죄 당연히 있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겠네.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냥 마치 호흡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어떤 소리 없이 내 내면에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겠네. 그러니까 피조물 통해 배우는 거예요. 네. 아유, 이렇게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가 눈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뭐 다 무서운 죄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용서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 죄까지도 주님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시인의 정직한 말씀 앞에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또한 고의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우리 그러면 그런 기도 우리가 참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회개 기도도 요즘 잘 안 해. 회개 기도도 잘 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큰일 있어요. 회개 기도하죠. 그렇죠. 뭐큰뭐 일,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근데 우리 잘 회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시인이 그 간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 은혜. 이걸 잘못 적용하면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게 하나님 은혜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럼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었네. 그럼 하나님 잘못이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지. 이걸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뭐 사두개인들 그들이 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간구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 은혜의 확장이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은혜를 넘어서 뭘 주신 거예요? 아예 죄를 대속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확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당연히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죄 지어야죠.
지금 막 고개 끝이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지. 고개 끄덕거리고 여러분 예배 땅 끝나면 여러분 바로 죄 져요. 안 져요? 죄 지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결국 대속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 구하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최종 은혜가 무엇입니까? 궁극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덜 죄 짓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덜 죄를 져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그렇죠? 그냥 뉴스 좀 보다가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다가 끝나는 것에 보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터키와 시리 와서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뭐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우리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죄를 덜 짓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궁극의 은혜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얘네는 죄를 안 짓게 해 은혜를 줘도 안 돼. 내가 짓게. 그냥 내가 짓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내가 다 너희들의 죄를 지고 올라갈게. 십자가 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진짜 은혜입니다. 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4절 보시죠.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거 개역 개정이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죠? 풀어서 쓴 건데 이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뭘 잘 불러가는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 개역 개정이 딱 좀 어울리죠. 주님 앞에 연락돼, 그러니까 주님께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뭐가 받아들이길 원해요? 내 입의 말과 묵상이, 마음 묵상.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조물들의 피조물들의 찬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피조물들이 그들의 말을,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죠. 그렇죠? 태양은 뭐? 빛, 뜨거움. 그게 그들의 말이죠. 그렇죠? 그들의 말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자신의 말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묵상은요, 말씀 앞에 선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앞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묵상. 그렇죠? 이 묵상이 즉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나의 삶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찬양,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묵상,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선 삶의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의 삶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참 이 시편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막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하잖아요. 막 창조 세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막 높이는데 자신은 어때요? 그 말씀 앞에, 피조물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의 삶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19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떠올랐던 질문이 뭐냐면, 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자연 세계가 연결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 사실 앞에 거 없어도요. 그 아까 토라 찬양 부분 있잖아요. 7절에서 10절까지 그것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약간 뜬금없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이 앞에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나와요. 왜 굳이 많은 것 중에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것을 고백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 후반절에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도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말씀 앞에서 늘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누구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주셨다. 이거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 나 지어졌구나. 하나님 나 만들었구나. 알겠어. 믿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나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무슨 신성시대는 존재로 살기 원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의 뿌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냥 뭐 아유 좀 맛있겠다. 아유 나 배고픈데 입가심으로 먹을까? 그래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궁극적인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궁극적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그 발언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유혹들 있잖아요.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혹이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건요. 무슨 뭐 성적인 범죄든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게 그 양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뭐냐? 나의 만족이 최고예요. 내 유익이 최고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뭐 능력이 많으셔서 태초에 우리 모두를 지으셨어 무슨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 때,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살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라. 근데 그것을 떠나면, 즉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 인간은 그걸 실패했어요. 인간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으로 다시 그 에덴의 모형이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다시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어 가셨는데 결국 인간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을 누가 다시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의 문제, 즉 피조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해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14절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다고 믿어요. 14절에 고백하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 그와 같이 이 피조물들처럼 저도 제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제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법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존재 의미이자 기쁨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 시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그냥 수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많이 제가 자주 설명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전통 중에 물론 이제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이 개신교는 지키는 교단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에서 이 제의 수요일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그 제예요. 타다 남은 제.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냐면 사순절 시작할 때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이 이마에다가 이 재로 검은 재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희생, 그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여러분 사순절 아닙니까? 근데 그 사순절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재에 불과한 무상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타다 남은 재처럼 드릴 게 없는 죄밖에 짓지 않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게 여러분 제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걸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야, 너 죄밖에 안 돼. 너 흙이야. 너 흙밖에 안 돼. 그거 기억해라. 그거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너는 흙밖에 안 돼 이놈들아. 그 얘기하려고 그걸 전해주려고 우리가 그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죠. 이 의미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너가 흙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 돼. 너는 흙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야. 나는 죄밖에 안 되지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죄이나 날 위해 희생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오늘 뭐 시편 19편에 나오지도 않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너무 오늘 시편의 고백과 어울리는 제목 같아요. 너는 흙이니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시간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 그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14절의 이 고백,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